읽겠습니다.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성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도 지켜주시고 이렇게 새 하루를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여는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나왔사오니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넘치는 위로와 회복을 맛보게 하시고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도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예물과 함께 드린 기도 제목에 귀를 기울이시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관성의 법칙이라는 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주 쉽게 말해서 하던 대로 하려고 한다는 거죠. 달리던 대로, 가던 방향대로 가려고 하는데 그걸 멈추려면 가던 힘보다 더 큰 힘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경험할 수 있죠. 버스가 출발하면 승객의 몸은 뒤로 쏠립니다. 버스가 멈추면 몸이 어떻게 되나요? 앞으로 쏠리죠. 달리던 자전거의 브레이크를 밟아도 바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이런 게 다 관성의 법칙에 해당되는 예죠. 그런데요, 이 관성의 법칙은 우리 삶의 모습 속에도 담겨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선한 일을 하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선한 일을 만들어냅니다. 그 사람의 에너지가 계속해서 선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마련이죠. 악한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악한 일을 시작하면 계속 악한 일을 만들어냅니다. 악한 에너지가 힘을 받고 가속도가 붙죠. 계속 악한 방향으로 마음이 가게 되고 악한 행동을 지향하게 됩니다. 이걸 멈춰 세우려면요, 악이 갖고 있는 힘보다 훨씬 더 큰 힘이 작동해야 하죠. 무슨 말이냐고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이 바로 악의 관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요, 작은 악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큰 악을 향해 멈출 수 없는 에너지로 달려갑니다. 아까 봤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다음 화면 함께 읽습니다.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매. 해가 바뀌어 당시에는요, 겨울철에는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피차간에 서로 건드리지 않았던 거죠. 근데 날이 풀리니까 슬슬 전쟁을 해야 할 때가 된 겁니다. 이 당시에 전쟁을 하면 왕도 전장에 나갔습니다. 이 당시 왕한테는 전투를 진두지휘하는 게 중요한 책무였거든요.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된 겁니다. 그런데 말씀 보세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분명히 왕이 출전할 때가 됐는데 왕이 아니라 부하 장수인 요압이 나간 겁니다. 다윗은 뭐 하고요? 왕 다윗은 예루살렘 왕궁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뭔가 이상하죠? 불길한 느낌이 듭니다. 요압은 암몬 사람들과의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랍바라는 지역을 함락시키죠. 다윗의 나라는 이기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뭔가 찝찝합니다. 왕이 출전해야 하는데 부하 장수만 보내다니. 아니나 다를까,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 않고 왕궁에서 유유자적하다가 죄를 짓고 맙니다. 무슨 죄? 부하 장군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는 죄를 짓고 말죠. 지금 우리가 말씀을 보지는 않을 건데요, 바세바는 다윗의 아이를 잉태하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은폐하고자 부하 장수 우리아를 죽게 합니다. 최전방에 내보내서 사실상 자신이 죽인 거나 다름없게 하죠. 다윗은 이제 악의 관성에 사로잡혀 버린 겁니다. 이제 굳이 내가 출전하지 않아도 되겠지. 이 정도 전투라면 요압이 처리해도 되겠지. 이런 태만이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태만은 부하 장수의 아내 우리아를 훔쳐보고 그 여인을 범하고 여인의 남편을 죽이는 점점 더 큰 악으로 확대되죠.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악의 관성인 겁니다. 처음이 어렵지. 한번 악한 일을 저지르고 나면 그 악의 관성이 점점 더 큰 악을 만들어내고 그 사람을 더 깊은 악의 구렁텅이 속으로 몰고 간다는 거죠. 그런데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번 탄력을 받은 악은 계속해서 무서운 죄로 나아가게 됩니다. 다음 말씀 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한 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전쟁에서 이긴 다윗 적국 왕한테서 보석 박힌 왕관을 빼앗죠. 금 한 달란트 무게면 아주 값진 왕관이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 왕관을 자기 머리에 씁니다. 이게 무슨 문제냐고요? 그 전까지 다윗은요, 전리품을 이런 식으로 갖지 않았습니다. 잘 비축했습니다. 훗날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재료로 쓸 수 있었죠. 하지만 악의 관성에 사로잡힌 다윗은 그 왕관을 자기 머리에 씁니다. 자신의 왕이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게 돼버린 거죠. 지금까지 다윗은 자기 영광을 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 물건을 취한 적이 없었습니다. 왕이었지만 왕이 아닌 것처럼 살았고,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는 일만 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악의 관성에 올라탄 이후로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다음 말씀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에,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에,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3번씩이나 일어나서 다윗을 위협합니다. 그런데요, 그 전까지 블레셋은 다윗한테 조공을 바치던 신세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윗과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존재가 되어 버렸죠. 어떤가요? 다윗 주변에 돌아가는 상황이 심상치 않죠? 그렇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자, 악의 관성에서 내리지 않자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겁니다. 그 전까지 잠잠하게 하셨던 나라들을 사용하셔서 다윗과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힘겹게 하시는 거죠. 문제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블레셋도 아니고 하나님께는 더더욱 아니고 바로 다윗에게 있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고 악의 관성으로 달려가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많은 어려움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블레셋 같은 존재들 때문에 걱정이십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혹시 악의 관성에 올라타 있는 건 아닌가? 혹시 악한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건 아닌가? 은근히 악함을 즐기고 있진 않은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가?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 있는가? 하나님을 위한 선한 의지를 갖고 있는가? 이 점입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닌데, 이런 마음이 들면 바로 멈춰야 합니다. 아직 작다면 멈추기도 방향을 바꾸기도 쉽습니다. 하지만요, 커지게 되면 멈추기도 힘들고 내리기도 어렵습니다. 다윗에게서 보이는 악의 관성을 우리에게 주는 교훈으로 삼으시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결단하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태만으로부터 시작된 다윗의 악함이 점점 더 큰 악으로 확대되고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여기지 않는 악의 관성을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가르쳐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랑 멈추고 끊고 악의 관성에 사로잡히지 않는 지혜롭고 선한 성도로 살 수 있도록 연약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탁하오니 놀랄 일 없게 지켜주시고 다윗의 모습을 교훈 삼아 선한 관성에 사로잡히는 성도의 삶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